주기도문 강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로 한 주 잠깐 넘어갔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그 양식이 아닌 것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잠깐 살펴봤어요. 이 말은 아람어 마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내일의 양식을 지칭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구절에 일용할이라는 단어 거기에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번호가 1번이나 혹은 3번으로 이렇게 풋노트가 돼서 그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내일에라는 이렇게 풋노트를 달아놨죠.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먹고 마시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헬라어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람어라는 이 글 말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아람어로 일용할이라고 표현할 때 그 일용할이 마헬이라는 단어예요. 마헬. 그런데 이 마헬이라는 말은 내일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일에.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이러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근데 여기서 내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일, 모레 하는 그 내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으로서 내일을 의미해요. 다가오는 시간으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비록 눈물의 빵을 먹을지라도 내일은 왕의 만찬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내일은 당장 24시간 지난 내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삶의 미래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일은 밝은 햇살 아래서 대로를 걸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내일, 당장 24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날, 우리의 삶,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가올 어떤 날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일의 양식을 주신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주셨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6일 동안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텐트를 열고 딱 하루를 시작할 때 쏟아져 내린 하나님이 밤새 부어주신 그 만나를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둬들여서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엿새 동안 매일 하루치씩 양식을 거두다가 6째 되는 날에는 내일의 양식까지 거두게 하세요. 내일의 양식. 그 내일의 양식을 거두는데 왜 내일의 양식을 거두냐면 그날 다음 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것까지 양식을 거두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양식을 걷어서 먹다가 안식일 전날, 안식일 것까지 양식을 걷어놓는 거예요. 다른 날 이틀치를 거두면 그 양식이 다 썩어버리는데 안식일 전날 걷어들이는 것은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저께 걷어들인 그 양식을 오늘 안식일 날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양식을, 그 밥을 밥상에 놓인 그 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밥상머리에서 그것을 기억해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그 밥상머리에서, 안식일 날 먹는 그 밥상머리에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날 먹는 밥의 의미인 거예요. 안식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태양은 태양의 자리, 달은 달의 자리, 산과 바다와 모든 식물과 생물들은 다 각자의 그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기억하라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내게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살다가 안식일 날 되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수고를 그치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걷어들여서 먹던 그 만나를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꽃까지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면 그 밥상머리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고 자기들의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심을 그 안식일날 그 밥상머리에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끝까지 거둬들이는 그 내일의 양식, 그 내일의 양식은 안식일답게 보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양식인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즉 그 밥상에 차려진 그 밥을 보면서, 그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 그게 내일의 양식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섯째 날 내일의 양식까지 주심으로써 안식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매번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오지 않을 거면 6일째 되는 날 굳이 내일 양식을 준비하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니까, 안식일이 오니까 내일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내일의 양식, 그 양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내일의 양식의 의미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에 이적을 베푸는 일이 예수님 행적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그 안식일 날 일한다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늘 다퉈요. 논쟁을 벌이고 왜 자꾸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밭에 가서 그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아마 비벼서 그냥 그 생밀을 먹었던 거 봐요. 이게 안식일 날 일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음식을 해먹는 이 행위,
그게 율법에 어긋난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못마땅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제는 먹을 것 가지고서 그렇게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준비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날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시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재미있게도 안식일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날 다른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율법을 어겼을 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다가 6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 내일의 양식을 준비해서 안식일을 보내게 하는 바로 그 맥락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리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안식일날 밥상을 딱 내일의 양식, 그 양식을 준비해놓은 양식을 딱 펼쳐놓고 그 밥상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냈듯이 예수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의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십니다. 성경 조금 있다가 넘기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거둬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을 보는 거예요. 이적을. 그렇게 이적을 체험하고서는 배가 부르니까 갑자기 그 많은 무리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얼른 자리를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 디베레아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느 틈엔가 예수님이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두리번두리번 찾다가 못 찾으니까 자기들도 배 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가버나움에 따라왔어요. 그 가버나움에 따라와가지고는 아니 예수님 여기로 언제 오셨습니까? 아주 능청스럽게 예수님을 붙들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었던 바로 그 떡, 바로 그 양식, 그 양식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주기를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이것들아, 너희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표적하는 양식은 보지 못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지금 대조시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썩을 양식. 아폴리미라고 지금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파괴하는 혹은 멸망케 하는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과 대조해가지고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멸망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끌고 가는 양식이 아니라 사망하도록 끌고 가는 양식. 여기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단정을 해요. 아, 멸망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양식은 이 땅에서 그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뭐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건가 보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너무 빨리 단정을 줘버려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 그걸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양식이라고 그냥 쉽게 단정을 해버리면 지금 우리는요 매일같이 음식 먹지 말아야 돼요. 매일같이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세상에서 이 음식을 더 많이 먹으려고 몸부림치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죽을 양식인데 왜 이걸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땀 흘리고 직장 다녀서 돈 벌어서 이런 양식을 구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사망으로 인도하는 양식이라고 그냥 단정해버리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빨리 저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어디로 가가지고 매일매일 초근 목피,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먹고 이 육신을 위해서는 가급적 안 먹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우습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봐, 그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기진할까봐 내가 이렇게 먹인다 그러고 만들어서 먹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먹인 육신을 위해서 먹는 그 음식을, 그 양식을 사망으로 가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이 지금 말하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제가 다시 설명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음식이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 음식을 보고 배불리 먹고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즉시로 주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시로 그 음식을 먹고 그 남은 음식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른 그 자리를 피해 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모든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만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육신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넣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음식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대박 자판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판기잖아요. 음식을 조금 넣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된다면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대박 자판기로 만들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른 그들을 피하고 딴 데로 가셨는데 그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채우려는 것.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이 모든 육신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붙잡아 자기들의 육적인 물질을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그 행위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주님께 계속해서 배를 부르게 해달라고 찾아온 그들의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은 썩어져가는 양식,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달려온 그들의 행위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양식, 음식, 그것 때문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육신에 먹을 것을 보고 예수를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행위가 바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보고 그 음식이 표적, 가리켜주는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 아니라 남겨진 그 음식,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면 이제 음식 걱정은, 먹고 살 걱정은 이제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겨놓으신 그것은 뭘 보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결핍되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풍족한 잔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그걸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영생을 봐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로 본 거예요. 자기들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를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게 뭐라고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을 여러분 이 땅에서 그저 돈이나 좀 잘 벌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그분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분을 그 용도로 자기 왕을 삼으려는 자들은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향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야, 니네들이 지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와서 나를 지금 너희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느냐? 야, 이 바보들아, 그것은 썩어져 갈 양식을 구하는 일이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거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거라. 그랬더니, 그러면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당신을 보고서 우리가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그러자 31절에서 그러자 이제 31절에 계속 그들이 묻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요 광야에서 먹던 만나 얘기를 또 끄집어 오는 거예요. 만나 얘기.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결국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일하지 않고도 매일 풍요롭게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하루도 굶지 않고 단 하루도 굶주리지 않는 그런 삶을 만들어 주셨던 그 만나, 그걸 보고서 그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양식이었구나.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삶을 버텨내도록 하루도 굶지 않게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삶을 보여주는 표적이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 그 양식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양식을 표적해 주는 것이었는데 당신은 뭡니까? 당신이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절 3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모세가 옛날 광야에서 줬던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고?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려고 모세가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쫙 더 설명하시다가 5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내일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채워지기를.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인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게 뭐예요? 예수를 너희의 임금으로 삼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임금으로 삼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임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먹고 마시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은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34절에서 그들이 34절에서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늘의 생명인 영생, 그 영생을 얻는 양식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려가 남았던 그 음식을 딱 보는 순간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그들은 뭘로 봤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양식, 육신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뭘로 보라? 예수님을 뭘로 보라?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양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보라는 거죠.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상의 힘, 다른 말로 이 생존에 필요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양식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식으로 매일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왜 예수님께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에 조금 보탬이 되는 어떤 것을 얻는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삶을 이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그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참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시고 그 영생을 얼마나 사모하시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셨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어쩌면 여기 달려나와가지고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그래서 나의 왕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자체로 우리는 사망으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그런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또 간구하고 해결이 되면 기쁜데 안 되면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날리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3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고 우리가 영생할 것이라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양식이에요. 우리 삶의 영원한 양식.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를 믿으면 굶주리지 않아야 되는데 목마르지 아니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굶주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마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 이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분명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배고프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목마르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땅에서 피가 넘쳐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만났던 한 여인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어요. 그러다가 한낮에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나와가지고 물을 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에서 그 여인한테 여인아 나한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나같이 천한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예수님한테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한테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나에게 주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 남편 데려오고 오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고 오라.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세요. 영생하도록 하는 그 물. 그래서 내가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러자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여인은 남자가 5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여자의 수치스러운 감추고 싶었던 그걸 드러내지 않고 싶었던 그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상태.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부르더니 끝내는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아요?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그러자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가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던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동네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메시아를 소개해 줍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달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여인은 이제 이 세상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생수를 받아 마시니까 영생이 주는 시원한 해갈과 영생이 주는 풍부한 배부름을 맛본 것이라는 거죠. 목이 마른데 갈증이 나는데 사람들이 눈이 있어가지고 우물가에 못 나오던 그 여인이 자기의 그 더럽고 악한 처지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못 나오던 그 여인, 그래서 눈을 피해가지고 겨우 사람들이 없는 틈에 나와서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물동이를 버렸어요. 육신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짊어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물동이를 짊어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한낮에 나와가지고 물 길러 왔던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외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이 여인의 처음과 이 마지막 행동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수치를 폭로해버린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예수님이 꿰뚫고 폭로시켜버린 겁니다. 자신의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확인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들켜지니까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어디든 갈 데가 없구나. 사람의 눈을 피한다고 피해서 왔는데 여기서 자기의 수치가 다 까발려진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과 대화하다가 자기의 이 수치, 이 더럽고 이 부끄러운 이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라는 것.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자기 인생의 수치와 더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영생수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생수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자 그녀는 이제 세상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예수를 내 삶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나의 육신의 배고픔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임금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 실체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인생의 진짜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남들보다 누리고 갖고 높아지고 남들보다 편한 삶을 살고 싶은 것에 매달려서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육신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남들보다 좀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완장을 차는 일에 급급해지고 좀 더 편안함을 누리고 좀 더 높아지고 폼나게 살고 싶은 그런 것에 더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모습, 진짜 비참한 모습을 알면 그러겠냐는 거죠. 지금 피가 흘려가지고 죽으려고 깔딱깔딱 하는데 아이스크림 장사 지나간다고 그 아이스크림 좀 달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그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다이아몬드 반지 싸게 판다고 그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기의 그 처지를 모르니까 그 실체를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 지금 매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지금 본문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죽음의 자리에 서본 사람, 죽음 직전까지 가본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암에 걸렸다가 죽을 지경까지 갔던 사람, 혹은 사고를 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뭐에 집착해요? 자기 삶에 집착해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는가? 거기에 더 집착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정령 죽음과 같은 결핍의 자리고 어둠의 자리고 추악함의 자리고 죄로 버무려져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의 그 실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주여, 나로 사망이 아니라 나로 영생을 갖게 해주세요. 영생을.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달려가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남겨진 음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은 지금 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고 많이 먹고 많이 갖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생을 위한 일을 포기하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영생을 위한 그런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더럽고 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금방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된 실체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을 구하십시오. 재물도 구하십시오. 풍성한 물질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우리의 자랑을 채우는 양식을 구하지 마십시오. 썩어질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생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주신다고요? 육의 양식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구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